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김성근입니다. 정혜리입니다. 네. 목사님 뭘 물으시려고? 긴장하지 마세요. 네.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오히려 방학을 한 학교들이 있고요. 근데 유치부 애들이 가장 늦게 방학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수련회 한참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그렇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는 청년부 수련회 마쳤고 아. 이번 주간에 다 있어요. 뭐 아. 중고등부, 유초등부. 교회로 보면 여름철로 제일 바쁜 행사죠. 예. 그런 만큼 또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기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이들 때 사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방학 때 대개들 보면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겠지만 선행학습이라는 거 많이 하시거든요. 선행. 먼저 배우는 거, 먼저 배우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예, 그런 예. 시간을 좀 두는 것,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인생에 참 여러 가지 꼭 읽어야 할 책들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만큼 필독서가 없다는 생각은 그럼요. 저도 동감이고 그럼요. 여러분 모두가 동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시는 출연자도 성경 속에서 모든 걸 찾아 해결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휘문고등학교. 매주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다. 학교 식당을 빌어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말씀 묵상과 사랑을 통한 나눔으로 어느새 작년 수백 명의 청년들만도 100여 명이 모여들 정도로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 담임은 여성 목자인 김양재 목사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인간 살아야 하는 길임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김 목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자상하시고요. 어머니와 같이 남자분들과 다르게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지금 100명 정도 되는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외우세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목사님을 여자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목사님 자체로 정말 개인 성도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큰 지위나 어떤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한 지 오직 그 어떤 개인들의 어떤 영혼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성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대하는 목자. 그가 바로 김양재 목사인 것이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들 교회 섬기시는 김양재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예. 성도님들이 자리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난 이럴 때 또 박수 박수 치면 좋은데. 아니, 전 박수 소리가 달리다 했어요. 예. 여느 때보다 박수 소리가 크게 나오길래. 예. 아무래도 목사님 교회 그랬더니 성도님들 다음 주에 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예. 네. 목사님, 저희 기독교 TV 저 하여간 전 내가 네. 매일 이 시간에 처음 뵀거든요.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먼저 인사하시면 네, 좋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이렇게 이 프로 그래도 봤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정혜리 권사님이 이렇게 아주 핵심을 찝어서 이렇게 사회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이런 그게 아주 그 경지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목사님 진행하시죠. 아니 정말 그렇게 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네. 참 좋다 싶은데 어제가 오늘 목사님이 주인공이시니까 네. 일단은 벌써 인상이 좋으시네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글쎄요. 아니 우리 그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아줌마에서 목회자까지 네. 그러셨는데 네. 그 타이틀이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글쎄 이제 그 제 인생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뭐 저는 이렇게 뭐 전도사 이런 칭호도 듣는 거는 내 인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원치 않는 인생으로 떼띄우고 가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 마음에 드신다.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할게요. 근데 제가 아까 화면에서 봤는데 그 교회가 휘문고등학교에서 네.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섬기시고 같이 많은 분들 모여서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았거든요. 네. 1년 됐어요, 개척한 지? 예, 1년. 아. 그 작년 6월 15일에 창립 예배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한 달 네. 조금 이제 더 지났죠. 예. 되게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정하잖아요. 네, 거기에 그 이름 속에 네,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네. 목회적 방향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네. 우리들 교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신도 그 사역을 지금 한 20여 년 해오면서 너무 그냥 그 평신도들 또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어떤 그 우리들 거기에 함께 대해서 부둥켜 안는다는 의미가 함께 있나요? 기도하는 너희와 우리 기도할 우리가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그 하여튼 평신도 시절을 너무 만끽하고 우리가 기쁘게 지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혹시 뭘 지어도 그렇게 우리들 교회로 혹시 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교회를 하게 돼서 그 이름을 그냥 주저없이 가서 썼습니다. 예, 예. 교회 자랑을 예. 좀 하신다면 뭐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제, 자랑이 되기도 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큐티로 이렇게 자립신앙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해석들을 다 잘하시고 그래서 뭐 사실 그냥 우리가 지금 대치동 강남의 뭐 서울의 소돔고모라 같은 예. 그 강남 대치동의 한복판에 사실 그런 2만 평이나 되는 휘문고등학교를 이렇게 쓰면서 사실 그쪽 동네 사람보다도 우리 교회를 전국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에서 오신다는 거죠. 그치 이제 그 힘들고 이러신 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오신다. 그 사실 교회 간판도 없고 뭐 십자가도 없고 아무도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홍보를 할 수도 없고 이러는데도 이렇게 모여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의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목사님 네. 성함 때문에 이제 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오셨던 분들은 여자 목사님 네, 이러시는 제가 거 아니세요? 어디를 가나 예, 이게 예. 남자 목사가 오는 줄 알아요, 항상. 예, 예, 예. 덕을 보는 것도 있고 예. 또 맨날 갈 때마다 이렇게 놀랄 적도 많이 있고 그런 예.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네. 여자 목사님들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래도 뭐 그래도? 예, 아직 많이 안 바뀌었지만 저는 이제 그 여자 목사에서 뭐 여성 권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이제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릴 것도 그냥 말씀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예. 그럼 뭐 천천히 슬슬 뭐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그러죠. 네, 사실 네, 아까 네.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 네, 평신도 네.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OT 네. 선교를 이끌고 네. 계셔서 네. 워낙에 유명 강사시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얘기부터 좀 네. 풀어가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참 정말 그 특이하잖아요. 지금 여성 목사. 그래서 특이한 것이 가장 평범한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저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에스겔 인생을 제 인생에 좀 조명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어려운 에스겔 1장서부터 48장까지 인생이 지금 제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성경대로 그 문자적으로도 그 에스겔이 저한테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에 이제 잡혀가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시집 간 지 5년 만에 사실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장로님 댁에 의사신랑 만나서 그래서 이제 결혼 잘 했는데 그 제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제가 이렇게 진정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아마 저는 세상과 이걸 다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 시댁의 배경이 좋았고 신랑의 모든 조건이 이렇게 좋아서 시집을 가보니까 그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제가 사로잡혀 가서 진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다 부러웠지만은 저는
그때 그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이제 부시가 굉장히 멸시받는 자라는 뜻인데 또 여호와는 권능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에스겔인데 제가 굉장히 시집살이를 하면서 정말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30년을 교회 다니고 4대째 모태신앙인데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그 시집살이 5년 만에 만났어요. 결혼하시고 예. 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년 만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특별히 지금 이렇게 말씀 사역을 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희 남편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또 저희 시댁도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시집살이 너무 시키시고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이제 사랑할 수도 사랑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진짜 구원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사랑만이 진짜 구원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비우마치고 정말 그 교양이 우상이 돼서 살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어머니도 저를 이제 인정하시게 되고 기도 이렇게 저랑 같이 너무 어머니 무서워하다가 거듭나고 나서는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쉐어링을 하게 돼 나눔을 하게 됐어요. 제가 날마다 죄인이고 제가 어저께도 어머니 미워했다 그러고 솔직한 나눔을 이제 하게 되면서 어머니가 시집살이 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막 저보고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막 이런 기도를 제가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그야말로 이제 그 아내의 때로 돌입을 했는데 잠깐만요. 네. 그 지금은 이제 거의 지나간 네네네. 거니까 네.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시집살이를 했는데 네. 그게 뭐 5년 동안 하다가 뭐 이제 네. 만나셨다 이러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고부간의 갈등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네. 5년 동안에 5년이 뭐 하루도 힘드실 네. 거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 뭐 마음의 갈등이나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디시다가 주님이 만나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사실은 요즘에 이시조선 시집살이를 전 피아노 전공했잖아요. 사실 모르죠 우리가 피아노 예. 전공하셨군요. 네, 제가 피아노 전공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 꿈도 많고 그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시댁을 가니까 정말 이렇게 뭐 걸레 검사부터 전혀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저는 또 교양이 우상이라서 너무나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속병이 나고 겉으로는 이제 순종하는 듯이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안 이제 그래도 제가 너무 이제 나는 반드시 이렇게 잘해서 어머니한테 인정을 받아보겠다. 제가 또 인정받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5년이 지나면서 우상도 많아요, 제가. 예. 그래서 뭐 위장병, 두통, 편두통 뭐 안 생긴 게 없는데 남들이 보면 저 다 부러워하죠. 제가 이렇게 다 뭐 자동차 타고 나가고 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5년 만에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댁에서. 그러니까 기도원을 갔어요. 저로서는 가출이죠, 못 그게. 견디겠어서. 네, 살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가서 거기서 제가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까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가. 이렇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이거는 약도 없구나. 이 신약도 구약도 통하지 않는구나. 너무 깨닫고 그래서 그때 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거는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잘한 거지 사랑해서 잘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정말 산천초목이 다르게 보이는 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 시간이 인격적인 있으셨군요. 만남.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출이라는 걸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열흘 동안이나 사실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저 그때 정말 뭐 조금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찾으러 왔어요, 남편이. 예. 그래서 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왜냐면 변했으니까. 올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니까 그때 찾으러 왔으면 또 오늘날에 제가 없어요. 제가 그냥 다 정말 야곱이 다 모든 거 이제 그 에서 앞에 모든 재물 다 보내고 갔던 것처럼 저도 이제 두려웠지만은 이제 찾아와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런 그 어머니와 그런 이제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살림을 이제 나게 됐어요. 저는 살림 나게 해달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려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내와 어머니와 정말 이런 그 며느리의 자부가 되겠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저를 살림을 내보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 죽어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니까 죽어도 안 되는 그 환경에 꼭 순종을 하셔야지 하나님 환경을 해방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어떤 그 며느리 때를 지났는데 이제 아내의 때에 돌입해서 우리 남편은 남편도 신앙이 있는 가정이셨어요. 이제 장로님 가정이잖아요. 예. 신실하고 아니 신실하다기보다는 성실하고 사실 결혼할 때 조건은 너무 다 좋았지요. 장로님 가정에 의사 신랑에 또 이 사람 바람 한 번도 안 피고 또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신앙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은 또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가 있고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면서 저한테 너무 또 그 일시조선의 그 현모양처를 요구하면서 정말 그 외출도 못하게 하고 뭐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저는 좋은 집에 시집 갔는데 남편 시집살이에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계속되는 이런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듣는 저희도 지금 머리가 그렇죠. 찌끈찌끈하고. 네. 아, 남자분도 그러세요? 네. 아니 저랑 삶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네. 당하시는 본인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평생을 새벽기도 가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들이 제가 그래도 정말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혼하지 말자 또 이 가정 회복에 대해서 제가 부르짖는데 제가 그걸 다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고 그래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는 또 시어머니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방법이 방법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뭐 먹을까 하고 그저 자자 그저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경상도 최고 분이세요? 악보를 나오면서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근데 본인도 너무 열심히 환자 보고 또 병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워낙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옛날에는 그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교회 반주를 10년이나 하고 갔으니까 본의 아니게 개근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런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근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이제 개업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너무너무 정말 생명을 걸고 13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저렇게 개미처럼 일만 하고 인생이 허무한 걸 모르고 그러다 오늘 주님이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나를 데려가셔도 좋으니까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너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남편도 하나 구원을 못했냐. 그래서 저를 제 생명을 걷어가셔도 좋으니까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외식하자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간호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원장님이 이제 퇴근하다가 이제 혈압이 높아서 들어가서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저는 남편이 정말 망해도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사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한 게 아시니까. 그거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갔는데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망하지도 남편이, 않고 죽을 병도 안 걸렸는데 엄마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러네.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그 검사 다 거치고 저녁 때 대학병원에 갔을 때 병명이 간동맥이 파열이 됐다. 그거는 간암 말기에 파열되는 건데 자기가 의사인데 우리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우리 병원 하니까 꼬박꼬박 했는데 그게 안 나타났어요.
근데 가난 말기 될 때까지 안 나타난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완전주의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막 중환자실에 뛰어들어가서 제가 그때 이제 에스겔 18장을 그날 이제 1장부터 이렇게 하다가 18장까지 그날 하면서 제가 그날 아침에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정말 내 생명 걷어가는 거 정말 걷어가도 남편이 구원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남편이 그랬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간 남편이 갑자기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 환자도 다 봤는데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늘 구원 때문에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남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당신이 이렇게 병명이 이러고 저러고 하된다.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으면 회개하고 천국 가지 않으면 난 애들 데리고 살 소망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를 치냐고 하면서 도리어 저한테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해요. 저는 물론 그것이 예수 믿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개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지금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제가 와서 뭔지 모르지만 차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야곱이 압복 나루터에서 씨름하듯이 밤새도록 중환자실에서 저는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 사람은 저보고 힘드니까 쉬라 그러고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침 7시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 안 오시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이 주일인데. 그래서 주일날 사부 예배 보고 모시겠다 그랬는데 30분 후에 목사님 안 오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 사부 예배가 가기 전에 목사님 하나님 데려가실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목사님이 새벽에 오셨어요. 주일날인데.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서셨다고 여기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갔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다고.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살려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회개 기도, 영접 기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산소 호흡기 이런 저기 수혈 이렇게 해서 오래 살 사람이 아니다. 오늘 12시가 되면 이거 다 빼겠다. 그래서 병원비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사실 마지막 그 명령을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남편이 할 일을 하라고 이제 그 시킨 거를 하고 왔더니 너무 잘했다고. 큰일은 그렇게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 10시에 뇌사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그 전날 아파서 내가 병원에 가겠다 했더니 내가 빨리 집에 간다고 인삼차 먹은 게 잘못된 것 같다고. 그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서 내가 우리 아파트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냥 집에 가겠다 한 말이 기억이 나서 뇌사 상태에 들어간 남편을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그리고 자기 말대로 12시에 천국을 갔어요. 집에 와서. 그렇게 빨리. 네, 하루 만에 갔어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구원 때문에 13년 동안 그렇게 애통했는데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진짜 걷어가셨잖아요. 제 생명 걷어가 달라고 그랬죠. 어제 남편 걷어가 달라 그런 게 아닌데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저는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이 됐는데 그렇게 남편을 데려갔는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우리 남편 예수 믿음 너무 일을 잘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너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제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그리고 제가 그랬는데 시집살이도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그리고 아내로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을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제 에스겔 18장을 그날 2, 3만 가도 성경을 안 보고 그야말로 영예행만 가도 성경을 안 보는데 제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성경책을 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신 것처럼. 그랬더니 그날 에스겔 18장 말씀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왜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공평하다. 악인의 죽는 것도 공평하고 악인의 사는 것도 공평하고 의인의 죽는 것도 공평하다. 우리 남편이 악인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의를 행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네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돌이킨 남편 때문에 슬퍼한다면 그날 말씀이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너는 예수 없이 죽은 걸로 네 남편을 생각한다면 넌 지금까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 다 가짜 아니냐. 하나님이 제 질문 대답 다 해주셨어요. 에스겔 18장 23절서부터 32절까지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나 슬퍼해야 되지만은 인간의 첫마디 말로도 위로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 생건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정말 내가 네 남편 데려갔는데 그거 다 안다. 다 안다.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셔서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남편 데려간 날 또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장서부터 계속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 왜 남편 데려갔는지. 그리고 이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다. 19장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남편이 너무 의로웠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눈으로 우상을 쫓고 저 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런 얘기가 20장에 쫙 나와 있는데 저희 남편이 효자고 너무 아이들한테 잘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성실한 거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24장에 보니까 에스겔 아내를 저 남편 데려간 며칠 후에 하루 만에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저보다 대단한 믿음의 선지자가 같은 일을 당했어요. 자기 눈에 기뻐하는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갔는데 백성들이 이 일에 나에게 무슨 상관이 되냐고. 당신 아내 데려간 것이. 그래서 저도 제 남편 데려간 거하고 백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더니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그런데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교회를 지금 하게 됐잖아요. 다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자녀 교육도 안 시키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표징이 되라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만입 있어도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남편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따라 죽어야 된다 그러고 평소에 남편을 멸시했던 사람은 지게꾼이라도 좋으니까 남편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남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남편 데려간 사건에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24장에 그 아내를 데려갔는데 그날에 입이 열렸대요. 에스겔 선지자가. 저도 벙어리가 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1장에서 소명 주시고 계속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그냥 초라하게 살았는데 저도 비단 치마 속에 넝마처럼 사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겉은 좋았지만은 저도 아내를 데려간 그날 에스겔 입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저도 정말 남편 데려간 그날에 제 입이 열렸습니다. 이 집이 저희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남서울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 잘 못 나가고 신앙생활 못 했는데 교회에 옆에 집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상을 왔어요. 집이 옆이니까 병원이었으면 다 몰라서 못 왔을 텐데 그것도 주일날 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공표를 하셨잖아요. 이 평신도도 안 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문상을 왔어요. 그 나사로가 죽어서 유대인들이 문상 간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이걸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신학하셨냐고 이러신 분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약간 돌았나 보다. 남편이 돌아갔는데 저렇게 말씀을 저러는가.
그래서 제가 그날에 입이 열렸습니다. 정말 그동안에는 남편보다 앞서갈까,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이랬는데 그 구원된 게 너무 기가 막혀서 하고 하루하루 제 인도함 받은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위로해달라고 데리고 오고 우리 언니도 어머나 좀 위로해달라고 저절로 이게 사역이 되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큐티하게 되고 모임 갖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큐티하게 되고 점점 이게 평신도 사역할래서 한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게 에스겔 24장에 아내를 데려갔는데 25장부터는 에스겔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애굽, 블레셋, 에돔, 시돈. 근데 저도 진짜 그때부터 지금 제가 한 16년, 17년 지났는데 남편 데려가신 지 그런데 그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또 뭐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냐 교회도 가서 집회를 하게 되고 또 지금 불신자들이잖아요. 지금 이방 나라들 또 불신자들에겐 그 남편의 구원 때문에 이제 구원을 인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25장서부터는 이제 또 그 큐티 선교회 전 세계로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 따라 흘러 오면서 제가 나는 뭐 평전도 사역을 해야지 돼. 앞으로 나는 주의 종이 될 거야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날 말씀대로 남편이 간 다음에도 제가 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에스겔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오다 보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네, 와 계시는 네, 네, 네. 그런 네.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들 교회가 개척이 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네. 제가 그 교회 모습 잠시 보고요. 네, 그리고 네. 얘기도 계속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점심시간 교회가 준비한 김밥 한 줄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들이 나누는 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다. 구역별로 혹은 모임별로 둘러앉은 식탁은 어느새 작은 교회가 된다. 한 주간의 삶과 각자에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며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희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요. 이제 교회에서 준비된 김밥 가지고 저희들이 김밥 먹으면서 목사님 말씀했던 것도 저희가 같이 나누고 또 일주일에 있었던 삶을 저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갖고 있는 서로의 그 어려운 점, 또 고난, 또 즐거운 일, 또 경축할 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또 자기가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다 얘들을 잘 양육하시고 또 이렇게 남편이 술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남편이 이제 술을 좀 적게 먹는다든가. 우리들 교회의 가장 중심은 OT,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삶에서의 적용이다. 매주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나눔 예배는 그러한 김 목사의 목회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이 교회만의 특징인데 성도가 모두 같은 말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 혹시나 남편에게 징계가 내려질까 걱정이 되었는지 나체 사진을 다운받은 것이 부끄러워 서로의 아픔은 물론 고난까지도 스스럼 없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인 것이다. 잘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직 없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 영혼의 건강한 천국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우리들 교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신앙의 훈련과 기쁨도 함께 이뤄가는 이 교회는 김영재 목사의 오랜 헌신의 열매이다. 평신도 집사로 큐티 모임을 시작한 지 20여 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은 김 목사는 우리들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들 교회를 봤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공동체잖아요. 네. 공동체 안의 특징은 나눔이 네. 있는 건데
목사님 교회 뭐 짤막한 비디오지만 아주 그 나눔의 모습이 아름답게 잘 배어 있네요. 네. 보여지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우리들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인격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 인격은 가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는 벌거벗고 만나야 되는데 우리들 교회가 그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우리가 정말 사실 그 벌거벗고 만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고 보고 싶고 왜 이렇게 위선이 없고 다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에스겔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에스겔 25장에서 이제 큐티 선교회를 하다가 40장서부터 천국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6월 15일에 다시 에스겔 본문 큐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43장인데 그 그냥 저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우상 숭배가 많아서 다 회파됐잖아요. 근데 다시 그걸 성전을 지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문으로 들어오는 날 저희가 개척을 했단 말이죠. 그 창립 예배. 근데 우리 희문고등학교 그 문이 우리들 쓰는 문이 동편에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성전이 아니 천국 성전은 어떤 지상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 뭐 이런 거 무너지는 거. 근데 에스겔 성전만 안 무너지는데 우리가 또 희문학교에서 이렇게 터를 잡았으니까 이거야말로 천국 성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 정말 천국 성전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 올 때 너무 오고 싶고 사실 그렇게 먼 데서 오시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뭐 심지어 이렇게 무슨 뭐 천안, 전주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음식점도 찾아서 맨말리 가서 맛있는 거 먹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이 그만큼 이제 편하고 어떤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들 교회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간증 드리고 싶은 거는 희문학교가 이제 그 크리스찬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문을 열어줬네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기적인데다가 저기 1년 됐는데 지금 사실 식당이 좁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책도 없는데 이번 창립 저기 1주년 전도 대회를 할 적에 우리 그냥 이사장님이 오셔서 영접을 하고 결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또 그 우리들 교회 겸 이제 그 강당을 써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도 또 인도함 따라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그래서 48장에 끝나는데 제가 43장에 이제 작년 창립 예배 드렸으니까 6장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빨리 일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1년 만에 그런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슬로건이 부자 됩시다인데 간증의 부자 됩시다. 가장 부자가 간증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간증씩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몇 분 나오셔 주셨는데 저희가 다 아는 시간상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두 분만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혜옥입니다. 네, 눈이 벌거세요. 글쎄 교회 자랑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본인의 간증을 하시겠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할게요. 저 우리들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까지 한 2달 동안 그때 큐티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었거든요. 저도요. 그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먼저 이게 치료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인공 장루를 또 달게 되었고 또 소변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또 겪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처녀로서 정말 그 세상 따라 내 정욕대로 음란을 탐하던 저에게 그 일은 꼭 있어야 될 일이었고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100% 오르신 하나님과 그리고 제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어떤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말씀과 큐티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임파선 전이가 돼서 이제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그 크게 느끼는 두려움이 죽음이라고 할 때 요즘 계속 묵상했던 그 빌립보서의 그 사도 바울의 말씀, 그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종기될 수만 있다면 저도 끝까지 바울처럼 저의 그 맡겨진 역할을 잘 순종하고 잘 죽어지고 그래서 그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저의 삶을 관제로 드리는 것이 지금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들 교회와 또 이렇게 큐티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만약 제가 우리들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들 교회를 만났고 또 정말 제가 존경하는 김양재 목사님을 만났고 또 저와 함께 정말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희 우리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 박수를 치기도 뭐하고 도저히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보기에도 너무나 평온해 보이시고 사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내일을 모릅니다. 지금 완전히 전이된 상태가 돼서 우리들 교회 복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큐티 나누면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나는 다 받아들이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옆에 계신 분. 김영순 집사입니다. 정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은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 일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 평생을 여자 문제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셨어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되셔서도 아버지가 또 여자 문제로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졌고 내어침을 당하는 7일을 당하셨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제가 교양과고 뭐 완벽주의고 좀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 해석이 안 돼서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저희 개인 생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를 만났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일이 정말 축복이구나. 고난이 축복이구나. 정말 그 살아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감출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함을 해주셨고 이렇게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희 우리들 교회에는 참 정말 한사연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오시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폈다. 우리 아이가 가출을 했다. 내가 망했다. 이런 분들이 다 한사연식을 갖고 오셔서 각자를 오픈을 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 혜옥이 자매도 지금 여기서 살아나고 있지만 살아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정말 궁금하시면 정말 많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한글로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치시면 저희 교회의 사연을 보시고 위로받으실 수 있거든요. 단순히 무슨 뭐 교회 홍보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많이 늘리기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게 성도의 교제가 정말 올곧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글쎄,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교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큐티 선교회를 그렇게 십몇 년 동안을 인도를 했지만은 또 사람도 많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래서 이제 안수도 제가 작년에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맨 처음부터 난 목회를 하리라, 뭐 여성 목회 이거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번 창립 1주년에 그날 주신 우리 큐티 말씀이 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여자여 잠잠할지니라 남자를 가르치는 거를 뭐 허락하지 않으니 뭐 이런. 근데 제가 그날 그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순서는 남자가 먼저지만 범죄 순서는 여자가 먼저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순종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그 여자와 아내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뤄가기 위해서 각자 자기 맡은 역할, 여자, 워낙 그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비분리 접속사로 그저 같이 나오는데 죄가 들어와서 다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인정을 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인정을 하고, 여자면 여자는 거기에 인정을 하고, 그 역할에 순종을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목사로 쓰신다. 이 역할로 나를 불러주신 것 같다. 나는 막 여성 무슨 목회로 목소리를 높일 그것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해주셔도 정말 할 수 없이 밀려서 말씀 인도 따라 신학도 50이 넘어서 했고, 안수도 작년에 받았고, 제가 만약에 남편이 간집어서 17년 됐는데 그때도 성경 공부, 큐티 모임 제가 우리 집에서 한 10개쯤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아마 그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정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여성 모르죠. 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라는 대로 또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항상 그런 것에 대한 근데 말씀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말씀 인도 따라 사는 게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개척할 때도 사실 개척 준비위원도 없고 개척 자금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제가 너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도 또 떠난다. 나 여기까지 됐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를 보면 그래서 교회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 참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또 순종을 했더니 그렇게 하기 싫대. 저는 자원함보다 부르심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이렇게 휴문학교를 쓰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저해제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 하나를 첨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제가 그 이혼 다들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들 교회의 그 특징이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나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내가 어떤 분은 심지어 그냥 두 집 살림을 하더라도 여기만 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 남편 보고. 그럼 오셔서 은혜 받고 또 합쳐지고. 그래서 저는 그 가정 회복, 거기에 대한 그것도 굉장한 사명보다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정말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여자 목회자가 돼서 우리도 꽤 남자 성도가 없는 것 같은데 많던데요. 안 그렇죠.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니까 이게 전적인 이 말씀의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동안 그 목사님과 더불어 해주셨던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저희 그냥 모르는 사람 보면 말도 안 돼 뭐 이런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또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데, 순종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시는 기도는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 있으면 저희 같이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휘문 학교와 우리들 교회를 이제 저해지된 이게 큰 기도 제목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한 지금 성도는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600명 정도 그러면 굉장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1년 동안 내도록 우리가 혹시 또 나가야 될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건축원금을 하자 해서 모인 액수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강당도 지랍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저희들 우리들 교회로 사실 등기되는 것도 아닌데 엄청난 기도 제목이 이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휘문학교 아이들이 미션 스쿨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좀 드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또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게 하시는 건가 아니어서 그런 비전을 지금 품고 있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정체성을 아무리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보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육적으로도 살아나더라고요. 병도 낫게 되고 정말 저는 그 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어떤 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확고한 자립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난에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이고 나는 정말 100%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정말 그런 우리들 교회 또 한국의 모든 교회가 제가 되기를 소원하거든요. 정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예. 네, 여러분 기도 제목 들으셨죠? 아, 그렇군요. 휘문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네. 이 땅에 우리들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주님의 또 그만한 뜻이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네,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김영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